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전체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르두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익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유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노아의 아들 죄송합니다. 노아의 아들의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봇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는데 그 후에 이제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또 성경에 중요한 족보가 이제 이어집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야벳의 7 아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 때는 7 아들 중에 이제 고멜과 또 4번째 아들인 야완의 족보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포함해서 성경의 모든 족보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족보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장자에서부터 차자로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족보는 또 장자의 자녀들이 나오고 또 차자의 자녀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의 족보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굉장히 또 극명하게 드러나는 족보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그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실제로 구역에 나오는 그 왕들을 3명이나 빼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족보를 적는 게 기록하는 기준은 어떤 순서나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적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야베세 아들이 일곱 아들인데 일곱 아들 그 다음 때의 족보를 첫째와 넷째 아들의 족보만 기록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민족이나 그런 것을 구별하는 것이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언어, 종족, 나라. 이제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다른 언어로 구성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같은 언어를 쓴다 할지라도 다른 종족과 다른 나라로 분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이제 나라가 이제 민족들이 나눠지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함의 아들을 나옵니다.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 실은 이제 뒤에 족보가 나온 것은 첫째 구스와 둘째 미스라임과 넷째 가나안의 족보들이 나와요. 붓의 족보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구스의 아들 다섯 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스의 아들의 다음 때는 이제 첫째 아들이 아니라 실은 이제 세 번째 아들 라마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성경의 족보는 우리가 생각한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 대를 걸쳐서 할아버지 다음에 손자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구스가 이제 그 중에 니므롯을 낳았다고 합니다.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이죠. 마치 이 창세기 6장에 거인들이 나왔다고 말하는데 그때하고 비슷한 표현이 용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고 이 니므롯이 특별하게 고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대한 국가를 처음 이룬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니므롯에 대해서 한번 제일 길게 설명을 하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에렉, 아갓, 갈레에서 시작됐고 아수르, 니누에, 르호보딜, 갈라. 그러니 그렇게 보면은 이제 니므롯의 나라가 성경의 이후에 계속 등장하는 제국들의 그 나라가 바로 니므롯의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압임과 납도임과 바르드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다. 미스라임도 일곱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 아들인 가슬루임만 한 번 더 언급됩니다. 누구로 언급돼요? 블레셋이 그곳에서 나왔다고 언급됩니다. 미스라임은 실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집트를 의미할 때 미스라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0장의 셈함 야곱의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족속들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제 작성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있는 족속들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관계했던 나라들이나 관계가 되는 족속들이나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셈함 야벳의 족속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들이 자신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명령과 또 부르심이 어떻게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가나안은 실은 가나안의 족속은 일곱 족속 그러지만 실제 가나안의 아들은 시돈과 헷을 포함해서 11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기서 거론되는 족속은 9개의 족속이고 또 그 중에 나중에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서 나아갔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후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이 이렇게 흩어졌고 나아가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을 또
가르치는 이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의 경계는 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경계하고 많이 일치가 됩니다. 동일하게 이 함의 족속도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각기 족속, 언어, 지방, 나라는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후에도 계시록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민족들을 설명할 때도 이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셈의 족속이 나옵니다. 실은 야벳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마지막에 셈이 나옵니다. 족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나 중요한 족속이 맨 뒤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를 때도 아브라함이 맨 뒤에 나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족보도 맨 뒤에 예수님이 나와서 이 유대인들은 맨 끝에 나오는 이름이 가장 중요한 이제 인물이 되고 그 인물로부터 스토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셈이 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래서 셈, 함, 야벳 우리가 읽지만 실제로는 셈, 야벳, 함인 것이죠. 순서는. 함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작은 아들이라고 한글 성경은 되어 있는데 실은 영어 성경은 youngest, 제일 어린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셈이 야벳의 형이에요. 그런데 함은 제일 작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는 셈, 야벳, 함이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는. 어쩌다가 우리가 셈, 함, 야벳으로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녀가 출생합니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표현이 독특합니다. 에벨이라는 단어가 에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에베르가 나중에 이브리라는 단어로 불려지고 그 이브리는 나중에 히브리라는 단어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셈이 히브리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근원을 어디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바로 셈족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인데 그 에벨의 자손은 바로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리고 욕단 자손 안에 이제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계열이 있고, 또 성경에 이제 나와 있지만 알 수 없는 이제 동쪽으로 간 에벨의 자손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르박삿 또 아람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 5명의 셈의 아들 가운데 네 아들, 네 번째 아들, 또 세 번째 아르박삿, 다섯 번째 아람과 세 번째 아르박삿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아람은 네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또 세 번째 아들인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다고 하고, 셀라에서 에벨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셀라와 에벨이 이 족보가 결국엔 히브리 민족의 족보가 되는 것이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말 그대로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나서 나눠졌다라고 표현한 표현도 있고요. 대부분 전통적인 의견은 이 벨렉의 시즌에 바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그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세상이 흩어지게 됐다는 것을 많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욕단이 나오는데, 욕단이 되게 독특한 인물입니다. 욕단은 13아들을 낳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사와 스발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메사, 스발을 이제 시베리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의 동쪽 산은 이제 아시아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대한민국도 이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지금 꽤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확하지는 이제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 나중에 나올 이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는
하나님이 족속들을 세우신 목적을 여러 번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여기에는 족속과 언어와 제방과 나라대로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들의 시간과 경계도 정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도다. 또 에베소 3장 14절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각 족속으로 흩어진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뿌리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이제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족보는 명확하게 말하면 족보를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족보를 이제 구전을 통해서 외우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 외운 족보가 더 불안정하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전을 통해 외우게 된 족보가 기록을 통해서 외운 것 이상만큼이나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만약에 부모나 할아버지 족보를 만약에 매일 가르치는 집안이라면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실은 틀리거나 잘못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족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몇몇이 그들의 족보의 이름이 나와 있었고 그것을 통해 모세는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또 에스라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족보를 기록할 때 그것은 다 구전에 의한 기록이 굉장히 구전되었던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꾸로 주님이 이 세대의 교회들에게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향한 선교의 부르심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런 주님의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그 창조주와 구원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선교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